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어딜 가든 항상 같이 따라다녔던 그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력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는 그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것이 아마 컸을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계속 이 기독교 교회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태해져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그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강물에 빠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꼭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의 그 파라오가 그 어린 아이들을 살육했던 것처럼 그렇게 헤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의 왕 태어나심을 대단히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어떤 정권의 그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헤롯이 왕으로 추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이 헤롯은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그게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증축해주고 화려하게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다 정치술이죠. 왜냐면 이 유대인들을 내가 잘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잘 다스려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어떤 명예가 드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성경이 헤롯이라고 다 똑같은 한 사람이 계속 산 거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을 하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조카입니다. 조카. 그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는 그 왕직을 물러나게 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1세가 이제는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그 핍박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정부에까지,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까지 또 헤롯에까지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헤롯의 귀에 이제는 유대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핍박 때는 사실은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테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대대적인 핍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헤롯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자 이제는 그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 헤롯은 그 유대 그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왜 헤롯이 갑자기 이 교회를 핍박했을까를 상고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유력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잖아요.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손을 뻗친 거, 로마의 장군에게까지 손을 뻗치게 돼서 이게 이제 이방인에까지 막 확산되는 그걸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구나라고 아마 그 헤롯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오늘 헤롯에 의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대왕 또 안디바스와
또 아그리빠, 이 헤롯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왕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헤롯의 모습에는 사실은 헤롯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인 거야. 그래서 헤롯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경쟁 구도가 이제는 이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그 헤롯 안디바스에게 여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우. 굉장히 교활하다,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그리빠, 이 헤롯은 진짜 간사하게 처음에는 이 교회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의 리더잖아요. 그 모든 12제자 중에 거의 리더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사형을 시키니까 오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지금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요? 무교절이었더라. 무교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무교절날 사형이나 그런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날 잡아 죽인 것은 대단히 율법도 어기면서 죽였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하여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절기는 좀 비켜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베드로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2장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 12장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12장에 보면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헤롯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나. 그러니까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니까 아양 떠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막 높이고 부추기고, 와 이거는 신의 소리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 권위를 막 부추겨주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신이지, 내가 바로 왕이지, 내가 바로 하나님이지.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헤롯을 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그 헤롯을 침으로 그 왕권 경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리자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인공인 이 야고보도 사실은 헤롯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었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럼 야고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원하는 게 뭐죠?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고 헤롯이 스스로 왕 되고자 했고 헤롯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사실은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처럼 자신이 어떤 큰 힘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크게 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말하지만 그걸 빌미로 우리는 뭘 얻어내고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이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 좌편이라고 하는 그 번영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순교를 당한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지금 성격만 달랐지 야고보 또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에서는 최고봉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가 왕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야고보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냐? 너희가 정말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고 싶으냐? 지금 야고보가 원하는 우편과 좌편은 어떤 거죠? 높아지는 겁니다. 좀 더 잘 사는 겁니다. 좀 더 건강한 거고요.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 근데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라서 우편 좌편 앉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야. 헤롯 대왕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희가 정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있어? 내가 앉은 그 자리에 너희가 앉을래? 그럼 내가 그 잔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것은 너희의 소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고보는 아직 뭔 얘기인지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자리만 주십시오. 내가 다 마시죠. 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지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말하는 종교가 뭔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야고보에게 또 요한에게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내 좌편 우편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좌편 우편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어때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지들이 뭐길래 우편 좌편 내가 앉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앉는 거야?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마실 잔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 즉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취하는 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고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힌다 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멸절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자리로 인도하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단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더 빠르죠. 야고보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야고보조차, 그 산상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야고보조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단 누구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야고보를 당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멸절시키지 않고 야고보를 끝까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고 그런 야고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야고보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강림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너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 예언이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성취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잔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순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순교당해야 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편이요 좌편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물어봤죠. 너희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상관없다는 거야. 주님의 생각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우편 좌편에만 좀 앉아주십시오 라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 뭘 줘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야고보를 포기하지 않았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많은 말이 써있지 않죠. 그래서 존 폭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러니까 교부죠. 그러니까 그 속사도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 클레멘스는, 이 교부는. 이 클레멘스가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 그 죽는 장면, 사형받는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야고보를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명에 고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제는 사형틀에 가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처형자로 끌려가는 동안에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비범한 용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진짜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많은 사도들이 혹시 이 성경에 말한 걸 거짓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짓말로 기록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의 항상 고민이죠.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8절.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독교인에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근심하기보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못 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말만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근심 중에 뭔가 인내하며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베드로의 말을 믿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던 내용들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이 사실임을 무엇으로 증거했죠? 죽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본 그 12제자들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됐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죠? 순교를 자처했습니다. 내가 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고 순교를 했습니다. 즉 그의 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자기가 직접 보고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함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내내 비범한 용기로 담대하고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고소하던 자가 졸졸 따라가면서 그걸 봤겠죠. 근데 그 야고보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이구나. 그리고는 그 야고보의 담대한 표정을 통해서 그 고소한 자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형틀에 그 회심한 자, 그 고소한 자가 사형장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 홀로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함께 죽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야고보와 그 고소한 사람이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참 재밌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볼 베드로는 잡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십니다. 누구는 그냥 죽게 냅두고 누구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서 그냥 죽기도 해요. 그거 봐요. 표정들이 지금 어둡잖아요. 왜 살려주면 다 살려주지,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냔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과 반대가 같이 있습니다. 즉 힘있게 확장하지만 또 힘있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한 성장을 하지만 또 교회는 위축되어 흩어집니다. 또 진보하는 것 같지만 또 위축되어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죽더라, 고난당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끝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중에 이제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더라.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근데 이 균형 감각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죠. 32절부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뭐죠? 베드로처럼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사자가 물리지 않도록 막는 역사도 있어요. 폴리박 같은 경우, 아니 화형을 하는데 화형이 불이 타는데 폴리갑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땔감을 더 넣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런 역사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시키고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열매도 이거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건져지고 뭔가 이 아픔에서 건져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는 거. 그런데 그것은 절반입니다. 한쪽에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한쪽에서는 야고보처럼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35절 다시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손여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죠. 분명히 공산군이 지금 점령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빨리 피신하면 됩니다. 근데 손여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죠? 구차히 떠나지 않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곳에 순교를 당하시죠.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정말 기적적으로 건져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럴까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기쁜 날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복받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쁜 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해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유배를 당하지만 그래도 한 노인까지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이 다른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는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너 진짜 날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은 너희가 네 발로 네가 가고 싶은 걸 가지만 이제는 나중에 너희가 늙었을 때에는 이제는 누군가 띠를 띠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이건 뭐죠? 지금은 네가 왕인 것처럼,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독립적인 삶이 아닌 나의 종으로 또 내가 불러준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살게 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그럽니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경 꺼. 너나 잘해. 내가 그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나와 그와의 문제지 너의 부르심에 충성하라는 거야. 너의 부르심의 그 환경과 그 처지와 너의 부르심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지 남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초라한 겁니다.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인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또 여러 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들은 뭔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내 인생을 왜 작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맡겨준 그 환경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너의 지금 영광이 그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왜 너는 상대방과 비교하며 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릴 수도 있지만 야고보처럼 순교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기쁜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왔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잔을 드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와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받아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어려움에서 금방 구해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여전히 곤고하고 힘들고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알 수 없는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셨던 그 잔을 들고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충실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묵묵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참된 복인지를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